2025년도 5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주님이 가신 곳과 그 길을 아는 자.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길을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길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4절인데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는 곳, 그 길을 알리라. 이 두 가지, 장소와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오늘 테마, 주제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주님이 가신 곳은 어디인가? 주님이 가신 곳이 도대체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가신 곳이란 천성이요. 왜? 승천하셔서 가신 곳이 천성입니다. 가는 길이란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로드, 길이 로드가 아니라 웨이, 방법, 수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진리를 쫓아가는 삶, 천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서론, 주님이 가신 곳은 어디인가? 첫 번째 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계신 곳은 아버지 집이다. 아까 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성이 아버지 집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같은 주제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이 제자들이 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듯이 아니 어떡하지? 이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면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아버지 집이다. 이 아버지 집. 근데 그 아버지 집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n 어디 안에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의 집에 소유격 내 아버지의 집에 many mansion 저택이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크길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에서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24 장로 중에 하나가 이들이 흰옷 입은 이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계시록 7장 14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잘 모르겠는데요. 가르치십시오. 그랬더니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15절부터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하나님 아버지의 집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 얼마나 크길래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과 길이장, 길이와 광, 넓이와 고, 높이가 같더라.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을 갖다가 현재의 도량형으로 계산해 보니까 2200km다. 2200km. 또한 계시록 21장 16절 18절 보시면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크기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만큼 엄청나게 크니까, 한반도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크기도 크지만 그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성벽, 성곽 둘레, 담벼락이 65m다. 64 규빗이요. 이것을 현대 도량형으로 계산해 보니까 65m다. 65m. 여기 15층짜리 아파트가 65m가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성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황금. 유리 같은 정금, 그 길도 그렇고. 그 성곽, 65m 그 성곽 밑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12고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황홀할 정도의 화려한 고속으로 이루어진 황금성이다. 자, 그러면 아까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그 수많은 맨션, 저택에는 누가 들어가 살까? 주님이 가신 곳과 장소,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성, 그 길, 그 주제 가운데서 서론의 두 번째 수많은 맨션에는 누가 들어가 살까? 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이 들어가 살 맨션이 매니 맨션 많다. 여기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종들은 누구인가? 종이라고 했는데 종이냐? 아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저가 큰 낯갈수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14만 4천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천사장의 후령과 큰 낯갈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을 먼저 살려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갖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림. 14만 4천은 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만이냐? 아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이외에 흰옷 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종이라고 하면 영광을 받기 전에 호칭이요, 영광을 받은 후에는 아들이다, 계승자라 할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종이 아들이라니요.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지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이 들려서 승천, 십자가상에 달 매달리는 건 조금 들리는 거고 승천 높이 들려요. 그래서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11절에. 그래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막 이루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 높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을 얘기한다. 자, 본론 1차 강림 이후 2차 강림 때 일어날 일. 1차 강림은 뭐고 2차 강림은 또 뭡니까? 공중 강림은 공중 강림인데 하늘에서부터 산중천, 하늘에서부터 공중까지가 1차 강림. 그 1차 강림 때에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리프트 업,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 없이 이미 선택된 자들이야. 하나님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치받는 자들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3년 반, 7년 환란기 중에 후반기 환란인 7년 반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통하여 완전하게 겉에도 천사들의 몸, 하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하시자 그 형상, 천사들의 몸을 입고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혼합하여 완전하게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하늘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1차 강림이고 2차 강림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유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천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 시온산 위에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 땅 위의 정벌, 심판. 그래서 공중에서 시온산 위로 내려오는 것이 2차 강림이다. 그때 일어날 일이 뭐냐? 시편 2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와? 시온산 위로 내려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왕, 임금. 이것은 이스라엘 임금이 얘기하는 것이야. 이 지구 전체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그 완전 2차 강림 때는 이 땅의 정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지진 나고 태국에서 지진 나는 거, 불교 국가들이 다 지진 나는 거예요. 터키에서도 큰 지진 났지 않았습니까? 그 다 뭐요? 예수를 안 믿고 이슬람교, 터키, 티벳에서 또 지진 났대. 또 태국에서 지진 났대. 미얀마에서 지진 났대. 아니 황금 불상을 만들어 갖다가 이 황금으로 된 그 종이 딱지 같은 거 붙잡아서 황금 불상을 만들어라. 비나이다 하는데 뭐요? 지옥 가게 비나이다야. 물론 1차 강림 이후 2차 강림 때 일어날 일, 그 첫 번째 대지에서 들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이외에 심판을 통해 들어간 백성들이 있다. 그게 2차 강림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2차 강림입니다. 땅으로 올 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에서 책자에 놓으시고 모든 민족이 왜 모든 민족이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면 나머지 13만 4천은 그 모든 민족에 포함되지 않고 그들은 별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딱 보니까 너 예수쟁이구나 오른쪽, 너 불교쟁이구나 왼쪽, 너 이슬람교지 왼쪽,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오른쪽, 딱 가라는 거예요. 민족별로. 이 모든 민족이 거기서 이제 선별되어져서 양의 편에 들어간 자들은 천성이 내려앉은 시온 성에 들어가 사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권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한. 심판을 통해 선별된 백성들은 공중까지 1차 강림을 끝내고 시온산 위로 내려앉은 시온성에 심판을 통해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 참조. 그때 땅에서 심판을 통해서 백성으로서 영주권을 받아갖고 시온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20억 명이다. 왜 20억 명이냐? 계시록에 보면 유브라데에 매여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네 천사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서 사람 인구 3분의 1, 지금 현재 80한 6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2, 3년 더 지나서 90억으로 계산을 하면 90억 명 가운데 3분의 1은 몇 명이요? 3, 3은 9,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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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 30억이 죽는 거야. 뭘로? 인간과 인간끼리의 증오와 미움과 살인과 살육으로 막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다. 들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이외에 심판을 통해 들어간 백성들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해 들어간 백성들은 영생하는 몸이 아니라 나무와 같이 1000년 가까이 사는 나무의 수완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에 65장 17절부터 25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온산 위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내려앉은 것 어디 나와 있냐? 62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내려앉은 시온성 12000 스타디온 2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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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km 그 큰 성에 심판을 통해 들어간다. 물론 두 번째, 들림받은 자에게는 시민권을, 심판을 통해 들어간 자들에게는 영주권을.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는 변화체로 들림받은 자, 하늘의 형상을 입고 들어간 자, 하늘로 올리운 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 자, 그들에 대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 질이 낮다, 퀄러티. 병들어야 되고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늙어야 되고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렇게 질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 성경이 나와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경이다. 성경은 성경이로되 엉뚱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쫓아서 그 내용이 또 여기 있고 그 내용이 또 저기 있고 저 내용이 여기 있고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갖다 풀어보니까 주님이 가신 곳은 새 예루살렘성, 공중에 떠 있을 때까지는 천성, 그 천성이 시온산 위로 내려앉을 때는 시온성 같은 성인데 그것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래갖고 2200km, 2200km 되는 것이고 그 안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은 종이 아니라 영광받기 전에 호칭이고 영광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 이외에 흰옷 입은 무리들,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들이 또 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다. 자, 그런데 본론에서 들림받은 자들에게는 시민권을 주는데 심판을 통해 들어간 자에게는 영주권만 준다. 영생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하게 너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권세만 주는 거야. 영주권. 시민권은 그 나라, 그 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영주권은 이방인으로서 그냥 들어와 살 수 있는 권세만 주는 거야.
다른 권리는 없어.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 왕을 누구로 선택한다, 뭐 투표권 선 이런 것도 없어. 그게 영주권이야. 자,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는 들림받은 사람, 변화체로 들림받은 사람, 하나의 자녀들 10만 4천 명 그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영주권자들은 어디 나와 있냐?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 중에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센다. 그 민족들은 누구냐? 어디에 나와 있는 민족들이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그 심판받기 위해서 다 모이는 거야. 응?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넌 오른쪽, 너 왼쪽, 오른쪽 다 구별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면 백성으로서의 영주권만은 얻는다. 그래서 따라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나타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말씀과 시편 87편 6절에 모든 민족, 그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시편 87편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로서 시온선에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니 시민권은 시민권이지 뭐 하필 또 영주권이라고 해요. 그들은 영생하는 몸이 아니야. 나무의 수완과 같이 1000년 가까이를 살 수 있어. 근데 1000년이 끝나면 다시 또 심판받아야 돼. 그게 흰모자 파이트, 흰모자 심판이야. 근데 변화체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다스리는 해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10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은 다시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오히려 심판하는데 우리가 딱 심판자 중에 일부로서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척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 형제 중에 형제가 되는 거야. 이것은 로마서 8장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뭐 3형제, 5형제, 7형제, 10형제, 70분도 120분도 아니다. 14만 4천이다. 최소한. 자, 결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알고 있는가? 자, 가는 장소, 새 예루살렘성, 천성, 시온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았어, 알았어. 지금 성경이 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시편 87편도 시온산에 대해서, 시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사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종이 높이 들려서,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시편 2편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이야. 자, 그러면 결론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알고 있느냐? 그 길 영동고속도로냐? 경부고속도로냐? 아니다. 로드가 아니라 웨이라고 했어. 방법을 했어. 그래서 그 길은 성령, 곧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론 첫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하여금 자유롭게 된다고 하냐? 우린 자유인의 자손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랬지만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죄가 그를 유혹하지 못해.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뭐 할까 말까. 하여튼 이 갈등, 번민, 딜레마에 쌓이지 않나. 왜? 진리로 말미암아서 인도할 만한 그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자유를 찾으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죄의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죽음. 그래서 죄에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사망길로 갈 일이 없는 거야.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1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고대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고 복수로 그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피조물도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통해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릇이란 뭐냐? 썩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고 난 다음에 썩는 거야. 나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가 되면 죽음이 되면 생명이 떠나면 그걸 썩어지는 거야. 썩어짐의 종로를 통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곧 그곳의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리를 쫓아가는 자. 그러면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굳은 결심, 결단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육신이 약한 거가 있잖아 내가. 그래서 육체가 지배하는 삶이냐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냐. 로마서 8장의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인간의 종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이것을 갖다가 육신의 욕심으로 여기 좋겠다, 저기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으로 삶을 사는 거야. 결정권자가 성령님이야.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생각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보시면 5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뭐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육체가 주시는 생각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주님 가신 그곳.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거기 가는 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함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천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는 방법이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인데 진리를 쫓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 주신 생각이 있어. 자꾸 일어나. 안 돼. 야, 하나님께 가자. 말씀대로 살자. 안 돼. 돼. 괜찮아. 돼. 남들 다 하는데 뭐. 돼.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싸워. 그게 딜레마야. 어?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좀 살게 되면 이 성령의 생 점점 더 커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 그거 조금 더 먹어봐야. 그거 조금 더 가져봐야. 그거 뭔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좋지. 그리고 성령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완전하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지배할 때 영이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고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그래 나도 살자 나도 먹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육이 지배하는 삶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그러한 일들은 뭐예요? 주님 가신 그 길 알아도 못 간다. 알아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싸움 기술이 항상 진리의 영을 쫓아가야 된다. 성령을 다른 말로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지금 내가 너희 이룰 것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 그게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교통하심, 커뮤니케이션. 서로 뜻을 갖다 서로 뜻을 교환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빨이 일어나. 근데 그냥 내 걱정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형통해 주세요. 그거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직접 고한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러므로 가는 장소를 알았어. 영생하는 장소, 기와이초, 저택, 큰 의리한 집 앞에 마당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마당 잔디밭 위에 군데군데 기와이초가 피어나고 향기가 진동하고 그러한 매니멘션 들어가고 살면 거기 들어가 살아야겠는데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된다. 근데 진리를 쫓아 살려고 하면 순간순간 어떻게 하지? 어떤 걸 선택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나는 러시아나 중국에 선교를 갈 때 그야말로 공산국가일 때 간 거야. 나는 그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뭐야? 그냥 눈에 불이 막 확 나니까 막 그냥 내복도 제대로 안 입고 왔는데 막 불이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불이 막 몸에 확 나. 근데 갔다 오자마자 긴장 풀리니까 바로 한 3일 동안 그냥 알아눕더라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과 함께 하는 거야. 성령과 함께 하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그거야.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간다는 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 그 성령이 함께하는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야. 그러므로 알아도 못한다. 뭐하면? 성령을 쫓아가지 않냐면, 알아도 못 가. 결국은 못 가.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나타난 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도마는 가는 곳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뭐 대방동인지 무슨 뭐 청와대인지 용산인지 알 수 없는데 가는 곳을 모르는데 가는 길은 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돼야 하는,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